소풍기를 꺼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냥 이 성냄증이 자꾸 날라서. 나름이라 달라. 자, 오늘은 창세기 46장 21절 베냐민 때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21절 읽겠습니다. 베냐민의 아들 고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이라. 자, 21절과 22절에 베냐민은 몇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아들을 낳았네. 아따, 지를 그렇게 사랑하는 저거 형님보다 더 많이 낳았네. 아들이 10이라. 그러니까 베냐민의 그 줄기, 그 줄기는 어떤 줄기가 이렇게 내려올까요? 우리 창세기 여전히 4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자, 창세기 49장 27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지라 했어요. 물어뜯는 이지의 줄기를 우리들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아침에는 언제 빼앗아 놨습니까? 저녁에 빼앗아 놨겠지요. 저녁에는 엉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베냐민한테는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그런 요소가 베냐민한테는 있는데, 그게 몇 요소로 있느냐? 아들이 10아들이기 때문에 10아들에서 열 요소가, 그렇게 10요소의 판타지아적 그런 그 줄기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내려지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말씀이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했어요. 그럼 아침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이냐? 아침은 우리가 이 시대를 이렇게 볼 때 성령 시대. 자, 아까도 제가 조금만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도원이나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면 같이 싸워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리고 남의 것을 막 빼앗아 먹어. 이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남을 죽여야만이 살고, 또 살기 위해서 남한테 요리조리 아첨을 하고 아부를 하고 꼬리를 흔들면서 살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거기서 또 얻어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진리의 은혜의 이 삶을 사는 이곳에도 역시 그러한 신보들이 모였는데 하나 더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하나 더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여기 이제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좀 착각을 할 경우가 많아. 여기는 믿음의 세계고 희생을 하려고,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다 희생하려고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뭐 세상에서 부리던 악을 가져와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쿵저쿵 자기가 악으로 의지하려고 간다 하면 그러면 불상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락하는 이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실현하고 실천하고, 너도 그렇게 하고 나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세상에서 살던
그 7가지 악성과 사정 오역적인 이 더러운 것들이 이 속에서 발광을 하게 되는 거지. 발광을 하게 되면서 옆 사람을 자꾸 괴롭히게 되고 그런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롭히는 일을 하니까 또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도 한두 번은 참았는데 또 뭐 자꾸 그러면은 또 같이 스파크가 또 일어나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 안에서 세상에서 하는 그 따위 행실을 하는 일들이 종종 이렇게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 안에는 그러한 것들을 또 자꾸 회개하고 고치고 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여기는 그런 세계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 세계에서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하느냐? 세상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안에 신앙 안에를 말합니다. 그것도 안에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모인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른비의 은혜의 시대에 끝말에 살아가고 있다. 이른비의 은혜의 시대가 지금 다 돼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자, 아침은 무엇이냐? 이른비의 은혜의 시대다. 이 말씀이에요. 저녁에는 무엇이냐? 저녁이라는 것은 늦은 비의 은혜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했는데 물어뜯는 일이가 뭘 물어뜯습니까? 여기서 일이라고 했지만 이리의 속성이 이제 또 나와야 되겠죠. 이리의 속성은 이리는 글자 그대로 우리는 이리를 좋지 않게 평가를 합니다. 좋지 않게, 뭘 좋지 않게, 해가지고, 지껏, 막, 이제, 그렇게, 막 빼앗아서, 남의 것도 빼앗아서 지가 먹고, 이거 내 거 개념 없는 그런 그 상태다, 이 말이죠. 그래, 이제, 그러는데, 이거를 나쁘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리가, 지꺼 내꺼 개념 없이 빼앗아서 그렇게 먹는 그러한 그 이리의 속성과 같이 하나님의 성도들도 이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는 남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이 은혜 받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은혜 받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네 은혜냐 이건 네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자기 영혼이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이야 뭐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질주하는 내 심령의 이 모습을 만드는 게 바로 이리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은혜 받으려고 갈망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른비의 시대 속에서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른비의 시대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남 생각할 것이 아니고 막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은혜 받다 보면 그 대단한 열과 성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신부의 바늘에 오르는 이런 그런 것도 주어지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리의 이 속성 속에 또 늦은 비의 그 은혜도 역시 또 있죠. 늦은 비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리가 먹이를 보면 그대로 놔두지 않고 꼭 빼앗아서 자기가 그렇게 하듯이 이리는요 아주 지혜로운 또 성깔이 또 있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먹고 자기 보금자리에다 어딘가 갖다가 숙화 놓는 저축해 놓는 그런 성질이 돼요. 그래서 그 저축을 잘 해놨다가 다음에 그걸 또 끄잡아내가지고 먹고 그렇게 해. 그러는 그 지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도 역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늦은 비의 성령의 그 은총도 이른 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늦은 비의 성령의 은총도 깨닫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향은 대단히 극히 드물고요.
늦은 비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늦은 비의 성령의 그것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했는데 이 일이가 움킨 것을 그렇게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저녁에 빼앗은 것을 그것을 저축해 놓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다시 또 잡아서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하는 이것은 늦은 비의 성령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에 그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는 것을 가지고 물론 사명이다 하고 막 나가서 전하락하는 것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도 또 전하락하는 것을 또 지키려고 애쓰는 성도도 많습니다. 그러나 참 진정한 사람은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자기 일을 계속 성찰시켜 나가는 거예요. 성찰시켜 나가면서 자기 일을 다시 또 돌아보고 자기를 또 성찰하고 또 내가 이렇게 됐나 내가 저렇게 됐나 내가 죄를 오늘 지었나 안 지었나 내 심보가 오늘 어떻게 작동을 하고 움직였나 계속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이제 주님을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상태의 그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계속 자기를 성찰하는 거지. 그래서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자기 성찰은 자기 유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일을 해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일을 하는데 가장 좋은 유익은 자기를 성찰하는 게 가장 좋은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성찰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이루면서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저녁에는 빼앗아 와서 옮겼던 것들을 이제 나누어주는 그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이 성령은 언제 활동하느냐 7년 대환란 때 이 7 성령의 역사가 대단히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요 자기 성찰하는 건 없어요. 자기 성찰은 없고 환란에 그러니까 자기 성찰은 자기 유익이지. 자기 유익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가장 좋은 자리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기 언니 마르다는 요리하는데 예수님 대접하려고 요리하는데 열과 성을 다 이렇게 하면서 힘이 들어서 예수님 우리 동생 좀 야단 좀 쳐주세요. 내 혼자서 일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밥하고 밥차하고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다 주님과 주님의 성도들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도 가서 언니를 좀 도와라. 그거 무슨 사랑이 그거 그렇다고 해도 없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마르다가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마르다야 네가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구나. 인생에 많은 일을 만들어 놓고 분주하구나. 왜 자꾸 이거 염려하고 아들 염려하고 딸 염려하고 왜 이거 염려하고 저거 염려하고 돈이 있는데도 그것 가지고 쓰면 됐긴데 또다시 더 벌으려고 염려하고 이렇게 자꾸 하느냐. 이런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까 자기는 그것을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를 성찰해 나가는 요러한 그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환란의 종들은 그러니까 이 이른비의 종들 지금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의 시대가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은혜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안에 살고 있는 것은 은혜의 시대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옆자리에서 그 좋은 자리를 뺏기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란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 옆자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옆자리가 아니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일어나 뛰어야 돼요. 뛰어서 나누어 다녀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할례를 받아서 또는 저게 들림받아 올라갔느냐, 그런 사람들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역시 몇 프로가 부족한 그러한 그것인 거예요. 절대로 그 100%의 은혜를 채우고 죄를 100%를 다 버리는 사람만이 들림받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은 100%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환란의 그 종들은, 환란의 그 사역자들은 자기가 100%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간의 몇 프로 받았는 바 은혜를 그걸 나누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란의 그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베냐민의 요소는 이 10요소가 있는데, 그 10요소가 다 이른 비의 역사와 늦은 비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거기에서 이 베냐민의 우리가 베냐민의 줄기를 한 사람이 나는 베냐민의 줄기만 받았어, 나는 루벤의 줄기만 받았어, 이게 아닙니다. 이런 줄기들이 12줄기들이 우리들 신앙 이 세계 속에 다 내려와서 우리가 이 12줄기를 이것도 조금 맛보고 저것도 조금 맛보고 또 이거는 맛보지 못하고 저것도 맛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이런 영적 상태가 이렇게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 만약 예를 들어서 베냐민의 줄기를 받고 또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이사갈의 줄기도 받고 또 유다의 줄기도 받고 이렇게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합적인 그 은혜가 돼서 그 은혜의 줄기가 우리 속에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좋지 못한 은혜의 줄기도 또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 이 베냐민의 줄기는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또 어디 갔나? 46장에 와서요. 19절에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아니지. 21절에 베냐민의 아들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묵빔과 후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이라 합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이랬죠. 자, 그러면 단은 또 어디를 볼까요? 자, 다시 단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에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단은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족속 12족속 중에서 단 지파가 우회됐습니까? 단 지파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사라졌죠. 자, 야곱이가 단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자, 단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가치 했어요. 지파 가치는 무엇입니까? 왜 지파인데 가치라고 말을 합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하는 말은 지파가 아니지만 그러나 지파 가치 이런 뜻이겠죠? 아멘. 그거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단 지파가 이스라엘 12족속 중에서 사라질 것을 그것을 아버지 야곱이가 돌아가시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단은 결국 이스라엘 12족속 중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그 사라진 단 지파의 자리를 요셉의 두 아들이 메꿔가지고 요셉의 한 아들이 메꿔가지고
메꾸는데 그 한 아들이 메꿈을 받는 아들이 이름이 무엇일까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야곱의 12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단 지파가 사라지고 그 에브라임은 뭐냐, 그 할아버지가 손을 얹고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축복 기도를 해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장자들에게 오른손을 얹고 차자들에게는 왼손을 얹는 게 그 사람들의 아주 정통 풍속이에요. 이 정통 풍속에서 그 할아버지가 오른손을 자꾸 차자한테 올리는 거야. 그리고 왼손을 마가들한테 올렸어. 이렇게 올렸어. 처음에는 잘했죠. 근데 아들은 요셉이지. 요셉이가 우리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차자와 장자를 못 알아보시는가 보다 싶어 알아 바꿔놨어. 그러니까 요번에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 아이가 장남이고 이 아이는 차남입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런데 전문자가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낸들 어떻게 하나. 우리 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그러나 그 순간에 내려오는 이 성령의 그 역사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요셉인들 뭐 할 말이십니까? 그래가지고 입국 다물고 있었죠. 그래서 므낫세도 받아들이고 에브라임도 오른손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맏아들의 그 자리를 그랬어요. 그런데 이 12지파가 있는데 다는 그러면 이 에브라임한테 무엇입니까? 삼촌이죠. 삼촌이나 뭐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나 하여튼 아버지의 반열이야. 아버지의 반열인데 에브라임이가 단의 자리에 가가 앉았다는 것은 자기가 아버지들하고 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반열에 올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 지파 대신에 에브라임을 올리고 므낫세는 여전히 장자니까 장자의 자리에 앉아있고, 그래서 요셉의 아들은 하나는 장남이고 하나는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둘째 아들이 장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남 자리 아버지의 바늘에 가서 앉게 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성경에서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죠?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역사는 그 역사고 사라진 단은 어찌 됐을까요? 사라진 단은 어딘가 사라졌어요. 그래 이 사람들은 이 단이 어디로 사라졌겠습니까? 사라지는 것이 곧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이 단이 단은 그 아들을 그렇게 많이 놓지는 않았어요. 자, 우리 단을 단을 어딨나? 단은 그렇지 23절 오늘 이 말씀에 머리가 왔다 갔다 하네. 23절에 단은 아들을 몇 낳았습니까? 하나 낳았어. 후심이요 감사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그래 이 아들 하나 데리고 단이 거기서 우리가 이 역사를 다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 몇 천년 전의 역사 속에서 단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이 세상 말로 말하면 무슨 성질이 있나 하면 역마살 성질이 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역마살 자꾸 돌아다니는 이런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12지파에 머물러 있기 싫어서 그랬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단지파가 단이 아들을 데리고 또 물론 뭐 단도 자기 부하들도 여럿이 있고 다 자기의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데리고 다 이제 자기 아내도 데리고 단이 이제 이 사람들은 계속 그 당시는 땅을 정착할 땅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다가 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12는 뭐냐? 천국 건설수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천국 나라의 모형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일경으로 주어 너로 이 나라에 이곳에 한 큰 그것이 되게 그 당시는 족장이니까 족장이 되게 하고 점점 이제 그 족장이 왕 같은 그러한 성과를 띄우면서 이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은 계속 예언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천국을 모형 삼는 이 모형의 하나님의 모형적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 이스라엘 나라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또한 뭐가 있느냐? 열방 구원의 역사도 또 하나님의 역사에 주된 목적으로 또 있거든요. 그 주적 목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적 목적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겠는가? 물론 열방 다 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끝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열방 구원의 큰 그 주된 목적을 달성시키는 그런 그것을 이렇게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하시면서 이제 그 단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열방 속으로 스며 들어가도록 그렇게 단이 그렇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단이 사라져야만이 에브라임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완강하게 그리고 약속을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성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 나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네 모든 자녀를 내가 다 그렇게 잘 보살펴 후대에다가 복을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천대 만대로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셉이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예수님적 삶을 미리 모방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했고 요셉은 그 삶을 아주 충실하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예수님같이 그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해주고 그 형들의 자식을 키워주고 이렇게 하는 이 일을 했으니까 요셉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아들 둘이면 사람들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맏아들은 하나에 의하면 되잖아. 먼저 나와 스타트를 끌어야만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장남되기를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요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하고도 막중한 그 아주 신비한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아주 신비한 그런 역사를 만들어서 차남도 맏아들 만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니는 너와 아울러 요셉이는 또 요셉도 장자에 물론 그 위에 들어갔어요. 자, 우리 역대 상인지 한지를 그걸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로 일단 가세요. 열왕기 뒤에가 역대인가? 자, 역대 일단은 제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아, 그렇구나. 역대상 5장. 자, 보세요. 역대상 5장 1절. 자,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갈로 열고. 이 갈로가 중요해. 갈로를 무시하지 마세요.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아비의 침상이 뭐예요? 그 빌한지 뭐 자기의 그
뭐 작은 어머니인지 새어머니인지 아무튼 아버지의 첩이야. 그하고 같이 근친 상가를 했어. 근친 상가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자로 태어났는데 그따위 짓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으로에게로 돌아갔으나 이랬죠.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11번째 아들 요셉이가 그토록이나 가정을 위해서 자기 집안을 위해서 형님들을 용서하고, 형님들을 용서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 개인적으로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다 여기서 이 상태에서 뭘로 보느냐? 맏아들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열방으로 보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나라를 맏아들로, 모형적 아들로, 모형나라로 세우셨듯이 맏아들이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맏아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열방으로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요셉이도 열방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열방 가운데 태어나서 예수님 같은 행실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갈로 열고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그냥 요셉이라고 말 안 해.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해. 승리자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그렇게 모든 삶의 내용상에는 장자가, 누구가 장자의 역할을 하느냐?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요셉이 아니고 요셉의 자손, 족속, 요셉의 족속 이렇게 말이 됩니다. 자식이 돌아갔다고 말해요. 돌아갔어. 그렇지만 족보에는 이스라엘 그 족보에는 요셉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하면은 족보에는 요셉이가 장자로 이렇게 가지고 루벤의 이름이 지워지고 그 자리에 요셉의 이름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을 하지 마라. 이런 말 알겠습니까? 그 아니니라. 그러면서 진정한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진정한 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2절 말씀이에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자, 유다에게 대해서 또 설명을 해요. 유다가 유다에 대해서 유다가 실수를 했죠. 유다가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마누라를 자기들의 피의 여자나 또는 바단 아람의 여자나 이렇게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유다 때는 와가지고 바단 아람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냥 형제들이 낳는 그 딸들하고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피가 그대로 그 자기들의 순종 피로 나가게 되는데, 이 유다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했거든. 그래가지고 알을 서히 낳았지만 그 서희가 다 적통이 못됐어. 못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큰아들 애를 죽여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는 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맹풍속대로 뭐 피는 계산 안 해. 그냥 보이는 외모로만 계산하는 거죠. 외모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둘째 아들 그 이름이 또 뭐니 오난한테 그 며느리 다말을 줬죠. 아멘. 지난번에 다 읽어봤죠. 아멘. 그래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오난은 또 지도 피가 적통도 아닌 주제에 피가 적통이 아니니까 당연히 악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악으로 내가 아노 뭐하노, 응? 그 아는 우리 형의 아들로 명단으로 올라갈 건데, 호적에 올라갈 건데 하면서 자기가 그 알을 안 낳았어요.
안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 오난도 죽여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를 주고 싶은데 셀라인지 그거 하면서 이게 묵었어. 맞습니다. 응? 맞나? 그걸 주고 싶은데 못 줬어요. 왜냐면 그 며느리가 팔자가 거시서 신랑 잡아먹는갑다. 유다는 외모만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도 가난한 여자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집도 그 집구석이 다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 유다를 선택을 하셨죠. 하셔가지고 네가 나라, 네가 나야 되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말이 뭐 며느리가 그따위짓 하고 싶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말이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참여로 가장을 해서 시아버지하고 시아버지가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해가지고 알을 낳았는데 그게 베레스와 세라예요. 그래서 유다는 총괄 알을 5명 낳아서 그 여자 두 여자로 해서 하나는 마누라 여자가 아니고 그저 자궁 빌렸다고 보면 됩니다. 왜? 다말이는 적통의 여자이니까. 그 적통의 여자가 낳는 베레스와 세라가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뭐냐? 그러한 내용이 하나님은 이 적통을 주님께서는 대단히 지금 그것을 고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 적통의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쭉 살았어요. 이게 뭐냐? 적통에서 난 사람만이 그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의 족속을 이야기할 때 셀라를 그 세 번째 아들 셀라를 가지고 내용을 삼은 데는 없어요. 그 족보에도 셀라가 족보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가 올라갔어요. 족보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인간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그런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고 자기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에서는 이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서 성령 받은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이 말씀을 들어서 이제 알아졌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적통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저 여기 와서 여기 한 발자국 저기 한 발자국, 물질에도 한 발자국, 자식에게도 한 발자국, 또 예수 믿는데도 한 발자국, 기도하는데도 한 발자국, 또 세상에 나가서 또 돌아다니면서 노는데도 한 발자국, 또 그러면서 또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데도 한 발자국, 이러면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의 이 신앙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여기에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겁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의 이 온 것을 다 주님 앞에만 집중시키는 이러한 신앙의 그 본보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그렇게 유다가 형제보다 뛰어났다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그러면 이제 다른 것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좀 말해주고 싶어요. 유다가 그런 여자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아들을 낳았고, 그런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고, 또 우리 모든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이것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지 유다를 위하여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록을 해놨는 이것을 보면서 유다는 왜 그런적 삶을 살았나? 그러한 삶을 살았는 것이 바로 유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삶을 사는 게 곧 우리를 바라보게 만들기 위한 희생의 한 역할에 그런 것을 유다가 이렇게 하게 됐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우리들이 이것을 깨닫고 유다는 그러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정말로 젊은 날에 낳는 아들들은 다 몽땅 다 하나님한테 올라가지 못했구나. 이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무리 젊은 날에 놓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 죽여버리고 나머지기는 막 그냥 그대로 내 호레비 신세로 놔둬버린다. 이런 그거예요. 그리고 비록 며느리하고의 그런 것이지만 며느리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 며느리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날 게 보이십니까? 그러한 것을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는 게 그게 이제 그런 것이 아니겠나.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적통만을 그렇게 주장하고 계실까? 적통만을 주장하고 계시는 여기에 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큰 뜻은 뭐냐? 주권자. 이 주권자가 누구냐?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장차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습니까? 유다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다족 속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양아버지, 호적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호적 아버지가 요셉인데 그 호적 아버지 요셉이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다 할지라도 이런 족보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호적하고 상관이 없어요. 호적의 아버지 요셉이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주권자 예수님께서 유다로 말미암아 낳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본보기가 되는 적통의 본보기가 되는 그러한 그 역사를 띄우는 그런 뛰어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좋은 역할을 2번이나 했다 할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느냐? 요셉에게 있다.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호적에도 누구가 있습니까? 호적에는 루벤이가 역시나 차지하고 있어요. 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오셔서 유다의 지파로 주님께서 오셨어. 그렇게 했는데도 그 유다는 장자의 명분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느냐? 그런 삶을 살았는 것은 못 들어가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삶이 중요하다 이거야. 삶이. 요셉은 장자적 삶을 살았어.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무것도 했는 것도 없어요. 다른 그런 거 했는 것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식구를 구원시키고 건져내는 삶은 요셉이가 살았기 때문에 이 삶이 중요하다 이거야. 예수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도 3일을 금식하며 마귀하고 대화를 하거나 또는 어린아기 다 죽일 때나 예수님도 그렇게 해가지고 무능하게 다 이렇게 됐더라면 예수님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 짧은 3년 반의 삶이 33년의 삶이 이 모든 삶이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예수님이 살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만천하 우주 뛰어난 그 구원자로 예수님이 올라섰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무릎과 땅 위의 무릎과 땅 아래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아래 꿇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여라고 부르도록 만드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보세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정한 족보에는 루벤이가 앉아있고 주권자도 유다의 그것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요셉에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 모든 유명한 유명세 이름이 누가 그걸 끌고 있느냐? 요셉이가 그것을 끌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요셉이는 예수님보다 몇백 년 앞서 1000년 앞서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요셉이가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들고 앉아 있는 그 요셉이 같이 예수님도 오셔서 이 삶을 그 요셉이 같은 삶을 예수님이
살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뛰어나듯이 요셉도 이렇게 이름이 뛰어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들과 같이 요셉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삶이 다 뭐냐? 희생적 삶이어야 한다. 희생 없는 삶은 삶이 아니다. 희생이 없는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교통하며 희생을 하며 참아주며 그 성도를 위하여 서로 죽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위해주는 이러한 그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 같은 삶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엄청난 비밀적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희생적 삶을 산다면, 몽땅 다 희생적 삶을 산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같이 그렇게 되는 유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유명? 이 세상에서도 유명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유명한 그 삶이 될 거예요. 이걸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단은 뭐냐? 단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야기가 조금 가는데요, 엇갈렸는데요. 그래서 단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면요, 한 지파 같이 해서 이 12지파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12자가 13자가 되면 천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숫자 하나가 더 늘어서 좋았는데 천국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천국같이 안 됩니다. 그러면 줄이면 11이 된다면 천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12여야만이 되거든요. 12여야 되는데 단이 사라져버렸어. 단이 사라진 것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를 에브라임을 올리기 위한 그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은 둘 다 뭘로 됐습니까? 장자가 됐어요. 아버지도 장자고. 그래서 이 가족은 아버지 하나에다가 아들이 둘인데, 그러면 몽땅 다 이 남자가 셋인데 셋 다 장자야. 오케이? 아멘. 멋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이 지혜를 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내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건 그렇고 그 빈 공간은 그렇게 채워졌습니다. 채워졌고 사라진 단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진 단은 먼데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집시 삶을 사는 거예요. 집시 삶을 살면서 계속 정착지를 찾아서 그 자기들의 나도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같이 어딘가에 이 천국에 모형된 삶을 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아버지 같이 나도 그 영지를 찾아서, 그래서 그거를 내가 소유해서 나는 거기를 찾고 자리하고 나는 내 아들들하고 그대로 내가 일대 족속이 돼서 내가 일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단이 떠나갔죠. 뭐 이유야 어떠하든 막론하고 떠나가서 어디에다가 그 위치를 차지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퀘션 마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가 아느냐? 유다의 아들 그 엘 말고 오난이 지가 안 오면 아가 형의 아들이 될까봐 그게 싫어서 자기가 설정을 하는데 땅바닥에다가 여자의 몸 안에 하지 않고 땅바닥에다가 설정을 했는 거와 같이 했을 때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와 같이, 오케이? 아멘. 아무도 몰라도 이 여자와 남자 사이의 일을 누가 압니까? 제3자. 그는 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오직 당하는 당사자 누구? 다말만 아는 거예요. 다말이가 아는 거야. 그런데 다말은 여자가 돼서 우리 남편이 다우지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해도 안 돼. 왜? 거기서 알을 받아봐야, 알을 낳아봐야 이 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다말은 누명을 쓰고 진정으로
누명이 아니고 뭐냐. 그렇지, 누명이나 마찬가지죠. 저 아는 남편을 잡아먹는 아구나. 세 번째 아들을 내가 또 주면은 또 잡아먹으면 이를 어떡하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친정으로 막 쫓아보내버렸어. 수정하고서라. 내가 되면 내가 신랑을 주겠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 다말은 끝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 그걸 기다리면 또 안 돼. 기다려봤자 나봤자 그게 그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껏 두 사람이 죽었는 것이 무의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엘과 오난이 죽은 것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돼버려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아버지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듯이 이 단이 사라진 것도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지금까지 유다의 비밀이 지금도 그 사람들한테는 비밀이에요. 비밀이고 또 오늘날 이 단이 사라진 것도 사람들한테는 비밀이야.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은 비밀인데 그 비밀의 단이 아주 비밀스러운 한 지파로 서기 위해서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지파 같이 가는 요까지 하면은 지파는 아닌데 이 말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백성 다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그 12지파의 족장님이시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많이 뭐 선교사로 갈라고 그렇게 하는 월권하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월권하는 신앙이다 이래 봅니다. 그게 저거를 회복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저것을 회복한다는 말이 아니고 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열방 성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합하여 열방 성도들, 모든 세상 사람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가는 것은 이 세상에 이스라엘을 총망라한 모든 열방을 망라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리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다른 그 지파에서 사라지고 다른데 어디 이방 땅에 가가지고 한 영토를 찾아서 거기서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고 그 위치에다가 자기의 후손들을 이렇게 많이 양성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발전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된 그 단지파라고 다 하나님을 믿고 이 진리를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단이 바깥에 나와서 그렇게 떨어져 나온 것조차도 우리는 뭘 거기서 암시를 받을 수 있느냐? 거기서 암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단이 만일 저 하나님께서 저 나라를 모형으로 삼으시고 그 나라에서 예수님 신료라는 분이 오신다라는 그것을 단이 깨달았더라면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집시로 나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집시로 나오지 않고 거기에 끝까지 붙어서 거기에 같이 있었을 거예요. 한 지파로서. 그런데 그런 뜻을 단이 그 당시에 깨닫지 못하고 그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 바타마람에서 나오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우상장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할아버지가 세운 것이야. 할아버지 그렇게 아버지는 야곱이요. 그렇지. 아버지는 야곱이요. 할아버지는 이삭이요. 정조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니까 자기도
할아버지의 이 기상을 받아서 자기도 한 총수가 되고 싶은 거죠. 자기 족속들한테. 자기 족속을 너무 사랑했겠죠. 그래서 자기 족속을 끌어안고 저 족속끼리만 살라고 한 영토를 찾아서 유리방황하면서 떠돌아갔겠죠. 아무튼 이리 갔거나 저리 갔거나 간에 떨어나와서 한 영지를 발견했겠죠. 그래서 이제 가서 후손을 키우고 했어요. 자, 17절에 다는 길의 뱀이요. 그래서 이 다는 길로 나왔어. 길로 나왔다라는 것은 자기 족속에서 빠져나와서 세상으로 나왔다 이 뜻이겠죠. 나와가지고 뭐가 됐느냐? 뱀이 됐대요. 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를 통하여. 그래 길의 뱀이요. 뱀은 뭡니까? 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는 살인마죠. 살인마귀예요. 그러면 이 단이 나와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 그들의 이 걸어온 적통에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에 이런 것들을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큰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 말해서 아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과 일치가 돼가지고 이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해서 알아야 되는 게, 우리는 지금 많이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여기에 의존을 합니다. 의존을 많이 하죠. 성경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의존할 곳이 없어서 기껏 해봐야 그 조상들이 그때 옛날에 노판이라는 것이 노쇠판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를 파서 쓰는 그런 판이에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 쓰기도 아주 이 노쇠판을 콩을 파면서 글을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노쇠판을 무거운 걸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것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고 이렇게 써난 것도 아니고 무형적 글씨를 써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을 기록을 한 마치 일기와도 같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전기와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전기도 아니지. 간단한 한 일지 같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에세이 같이, 에세이도 아니지. 그냥 한마디로 일지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요런 것들을 파기도 어려운 노쇠판을 파면서 그 글을 끄적거려놨는 거, 그걸 읽으려고 하면 대단히 힘들어요 또. 그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그저 조상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다, 갈대아우로 해서 왔다, 봤다라는 말하면 그게가 정통 그 사람들의 본 그거다, 뭐 이런 정도에. 그래가지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 그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다, 뭐 이런 정도의 이것이 걔가 아브라함에 썼는 것이와 이삭에 썼는 것이와 또는 야곱에 썼는 것이와 이런 것들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몇 개를 알아내고 몇 개를 거기서 힌트를 받고 몇 개를 가지고 자기가 더 그거 하겠습니까? 오직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그것이라는 것을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달은 나와서 살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망각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람들 이래 봅니다. 여기서 떠나나가가지고 저 바깥에서 이렇게 산다고 얼마 동안까지는 이 진리를 가지고 아주 맑은 영으로 살아요. 그런데 얼마만 지나가면 전부 다 물론 여기서도 잠깐 나가 잔사소리 하니 그런 건 제가 계산 안 하더라도 큰 진리만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을 얼마 동안 들고 있다가 그랬지 하는 그런 정도만 알고 있는 거지, 그대로 지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극소수야. 이 진리를 굳이 붙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안 됩니다. 맨날 들어도 이 진리대로 살아가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다른 들은 것도 몇 개 없는데 그것도 몇 개 없는 그것을 가지고 다 잊어버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무엇입니까? 단도 역시 그 속에 7가지 악성과
사정 오욕과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속에서 나오는 그런 물욕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악심들이 있으면서 세상의 사람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의 사람으로 되고 또 자기 자식들도 다 세상 사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첩경의 독사같이. 그러면 뭐냐? 뱀이요 첩경의 독사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신돼 가지고 이 살아갈 가능성이 많겠죠. 자기가 신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가장 자기가 신되는 것이 누구냐 하면 니무롯이죠. 니무롯이 하도 태양이 돼가지고 지금도 저 유럽에 전부 다 태양은 무엇입니까? 동그란 것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모든 것은 다 니무롯에 의한 것이라는 것만 아세요. 그리고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이런 우상이나 동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니무롯의 마누라 아스라의 그거라는 것을 아세요. 이러면서 이들이 시조가 돼가지고 다 우상의 시조가 돼가지고 그 귀신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도 자기가 신됐어. 단만 자기가 신되는 게 아니고 뭐 자기가 신되는 사람들은 더러더러 많습니다. 뭐 지금 다 기억이 안 나지만 단도 자기가 신됐어요. 그래서 신돼가지고 뭐 이제 자기 후손들 자기가 낳는 아들과 자기 아들이 낳는 손자와 또 증손자와 고손자와 또 고고손자와 이런 많은 손자들이 전부 다 이 단을 섬기는 거지. 단을 섬기면서 단은 한 신이 됐습니다. 신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무엇이냐? 뱀이요, 그 마귀의 짓이요. 첩경은 뭐 길이다. 첩경이라는 것은 첩길, 첨단의 길을 다른 말로 첩경이라고 합니다. 첨단의 길. 이 첨단의 길, 첩경. 그 첩경에서 첨단에서 뭐같이 노느냐? 독사같이 논다. 독사리로다.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대단한 그 악으로 이 후손들이 떨어졌습니다. 악으로 후손들이 떨어지면서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말굽을 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말한테 굽이 있는데 그 말굽을 문대 이 독사가 그림을 그려서 머리로 그려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능력 있는 독사가 달려가는 그 기어가는 뱀이 독사가 달려가는 말에 굽을 물어가지고 말이 아파 하고 말이 휘청거리니까 말 타는 그 사람이 막 뒤로 팍 떨어져 말은 달려가고 이렇게 한다 이게. 그리고 이 말 탄 자가 누구냐? 말 탄 자는 큰 능력자겠죠. 큰 능력자는 무엇입니까? 말은 무엇입니까? 말은 환난을 상징한다. 성경에서 환난을 상징합니다. 그럼 이 탄자는 누구겠습니까? 큰 능력을 받아서 이 땅 위에 환난을 유발시키는 그런 그 마의 인물이겠죠. 마의 인물이야. 그리고 이 독사가 그런 것을 한대요. 그래서 이 세상이 대단히 마의 세상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총수의 역할, 그런 많은 그런 종들의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러한 이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고 이 단의 세상이 생겨나게 만들었죠. 그러는 중에서도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그리스도 예수가 오는 시대가 벌어지니까 이 단의 후손 중에 몇 명이 이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는 이 몇 명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 몇 명이 올라오는데 그게 바로 열방 중에서도 단의 후손도 결국은 밖으로 나갔지만 멸망을 당하는 것은 아니고 완전히 족속들이 싹 멸망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많은 후손을 낳는 그 속에서 얼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옛날에 저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아주 아이러니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역사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래서 이 사람 이 단의 후손이 또 그 단으로부터 내려받는 보이지 않는 줄기가 있거든요. 그 줄기로 인하여서 그 후손들이 그 줄기가 자기 속에 남아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열방 민족들하고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초상부터 가지고 있던 단의 줄기가 있거든. 단의 줄기가 있는 이전에도 단의 아버지 야곱이가 있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가 있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줄기가 그렇게 있어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의 단의 그 후손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가신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그 사람으로 올라서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래서 단은 빠져나왔지만 역시 단의 그것이 아주 멸망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 단이 큰 구원을 이루며 심판하는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심판하는 보좌. 그거는 뭐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기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 16절 어디 갔나 46장 23절 맞네. 아이고 이렇게 숨어있으니까 어떻게 알겠노. 그래서 오늘은 23절 단의 이야기로 이렇게 짧은 23절이지만 이토록이나 많은 내용과 사연과 그 모든 역할과 이런 것들이 이 속에 이렇게 들어있고 하나님의 큰 뜻이 들어있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을 그 장자로 올리기 위하여 엄청난 그 피 흘림의 역사가 이렇게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도 구원시키시고 저것도 구원시키시고 이것도 장자에 올리시고 저것도 장자에 올리시는 것이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장자에 오르듯이 이제 우리 이방인들도 우리는 이방인들이거든요. 우리는 열방 중에 하나예요. 열방 중에 하나인 우리들도 이렇게 장자의 반열인 14만 4천에 오르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14만 4천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고 오직 이것을 중심을 삼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이 에브라임과 같이 장자의 바늘에 올라 14만 4천 명의 가담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공중에서 왕의 그 교육을 받는 7년 그 혼인 잔치를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0%의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환란에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란의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란의 종들은 자기도 다 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도 다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져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아주 피어적질하는 것이 되듯이 지금 그 사람들도 다 몰라요. 환란의 종들이 돼가지고 세상을 관할 666 맞지 못하게 그런 그 관할을 자기가 사면 관할을 한다 해도 다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만 받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종으로 쓰임 받는 게 좋습니까? 정말 자기를 성찰하고 또 성찰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의 바늘에 오르는 것이 좋겠습니까? 설령 내가 신부의 바늘에 지금 오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끔찍히 사랑하면서 살다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도 돈이 더 좋아요, 명예가 좋아요, 권세가 좋아요, 세상 학문이 좋아요,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면 그러면 결국은
진리를 모르는 바도 아니요. 세상 뽑지 않았다면 결국은 한란으로 떨어져서 생명 걸고 그때 그 고난을 당하며 굶주리며 복음을 전파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환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모든 좋아하는 것을 다 끊으세요. 그리고 싫어하는 그 일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할례를 받게 되고 14만 4천 반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23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24절이라고 기억을 해주세요.